우리는 또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그때 사도신경을 한 10번 했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최소 한 달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라고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혹시 몇 살에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더 위에요. 122. 얼마나 살았을까요?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17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온 95년을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그럼 아브람의 뜻은 뭘까요? 아브람의 뜻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끝나고 치킨 쿠폰을 보낼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브람의 뜻은 뭘까요? 아브람의 뜻. 아브라함은 열국, 만국의 아버지였다면 아브람은 뭐였을까요? 어? 이스라엘 민족 주영아 뭐라고?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미리는 뭐라고 하려고 했어? 높은 아버지. 네. 그 두 사람에게 딱 보내줄게요. 치킨 쿠폰. 자, 여러분, 그 아브람의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아버지 혹은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이름의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아브람이 어떤 신을 믿었냐? 아브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이 믿었던 신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저랑 비슷한 또래면 아마 세일러문 알 텐데 그 웃는 사람 다 그거죠. 자, 거기 그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을 이 사람들이 믿으면서 지나왔어요. 이 달의 신에게도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달의 신을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루고 큰 도시를 이루어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이 가족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달의 신의 모습을 조각하여서 팔던 그런 사람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 혹은 도시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얘기하면 저는 터키를 가고 싶어요.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냥 돈이 많다고 하면. 자,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살고 싶나요? 제주도? 아, 네. 좋습니다. 뭐 제주도도 아름다운 섬이죠. 또 미국, 네. 또 어디 있을까요? 서울? 서울? 강남?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꿈의 그런 뭐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아브람이 살았던 그 도시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꿈의 도시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지금은 이라크예요. 네, 이라크를 향해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라크는 문명의 요람이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모여 도시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룬 곳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요 시기에는 있었던 그 역사적 전통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잘 보존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았던 요 시대는 이렇게 문학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전되었던 시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꿈의 도시, 꿈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있는 집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던 사람이죠. 뭐 핵 인싸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사람들이 그리는 꿈의 그 도시에서 살아가던 아브람에게 한 신이 어느 날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신은 자기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달의 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내가 믿지 않는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자다가 헛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캠핑 가서 불멍하다가 혼자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도 아닌 진짜 분명하고 선명한 명령, 그 한 줄이 귀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믿는 신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면 어떤 선택을 할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신인데 길을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갈래요? 안 가겠죠. 그냥 거기 있어도 돼요. 아브람도 누군지 모르는 신의 명령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있었으니까. 혹여라도 다른 신을 따라갔다가 다른 신이 노해서 이 가족을 멸망시키면 어떡해요? 안 가도 괜찮아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CEO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함께 일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해서 데리고 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하나로 딱 팀을 이루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보단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팀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에너지 소비도 덜하는,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달의 신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딱 집어서 나를 위해 살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집단 혹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민족을 통째로 삼아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빨리 세상에 퍼질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집단, 종족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이 있다는 걸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이란 신을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먼저 신을 알았다, 그가 신을 먼저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저를,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만한 행동한 거 있나요? 아브라함도 없어요. 그냥 그는 열심히 아버지가 조각하는 우상들을 갖다 팔았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이라는 우상과 신을 섬기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생뚱맞은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떠나려면 내가 그 말에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신이 와서 떠나라고 하면 대부분 안 가겠죠. 안 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죠. 왜? 갈대아 우르 거기는 익숙하잖아요. 생활 터전이고 고향이고 친척들 다 있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갖고 오면 난 팔면 돈 얻고 난 또 지위도 얻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물론 지금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꽤나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버린다? 이건 멍청한 거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상황. 심지어 아브람은 이때 75세예요. 부인은 60세. 물론 그때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세는 뭐 청년의 모습 혹은 지금과는 다른 좀 젊은 층에 속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익숙한 터전을 냅다 버리고 도망가는 건, 떠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모든 친척들이 다 함께 살고 있잖아요. 눈 딱 감으면 이 골목엔 이 집이 있고 이 집에 누가 살고 여기는 몇 살이고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정말 편한 이곳을 굳이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길을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플랜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J도 있을 거고 P도 있을 건데, 혹시 P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혹시 P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막 계획을 이렇게 막 잘 짜나요? 뭐 꼭 그렇진 않죠. 그냥 가서 뭐 보이는 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J들은 어떨까요? 네, J. 저 J거든요. 저랑 아내는 둘 다 약간 극 J예요. 휴가를 가면 일단 시간표가 나오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할 때 키로수를 적어놓고 또 이동하는 수단을 적어놔요. 그리고 만약에 A 안에 딱 갔는데 막혀요. 그러면 바로 B로 가요. B가 막혀요. 그럼 또 C로 가요. 약간 J들은 이렇게 짜잖아요. 뭐 누가 나쁘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향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람은 J였을까요? P였을까요? 몰라요. 저도. J였을까요? P였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아브람을 잘 떠올려봐요. P? P였을까요? 저는 J였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J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P 같아 보여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길을 떠났어요. 집이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날 받아줄지 아닐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길을 떠났어요. 여기까지 보면 P 같아 보여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조카 룻과 땅을 나눌 때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누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길러놨던 사병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브람은 자신의 삶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아브람에게 아무런 플랜도 짤 수 없고 아무런 계획도 짤 수 없는 이런 길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잘 결정했어. 그래, 너는 여기를 떠나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 어디가? 집은 왜 싸는데? 왜 팔아? 안 가져가? 여기 떠난다고? 여기 갈대야 우르야. 모두가 살고 싶은 곳. 너 어디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너 지금 길을 간다고? 미쳤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반대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해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떠났을까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서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우상의 관점, 우상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건 그를 설득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움직일 만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만큼의 자신을 설득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떠나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먼저 신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본인도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자신과 가족들과 친척과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우상에게 섬겼는데 그 달의 신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만나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이 딱 나타났어요. 신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어땠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일단 우리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계속 생기고, 말씀을 읽어볼까? 예배를 좀 더 드려볼까? 기도해볼까? 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만한, 견딜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약속을 들었어요. 신을 만난 것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격적으로 신을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그 신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신을 만난 것, 그것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에 설득이 되었다는 거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요. 뭐 해줄 건데요? 라고 하기도 전에 주도적으로 온통 손해를 보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마 될 거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떠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을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린 불임 가정이잖아요. 물론 자녀를 낳게 해준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삶, 내가 가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의 마음이 벅차 오르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혹은 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표현하는 여러분의 감사의 그 고백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갖고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25년 뒤에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25년 뒤에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했으면 뭐 끝이 보이니까 견딜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았으면 굳이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길을 떠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30분, 1시간, 2시간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전 5시간 기다려본 적 있어요.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졌나요?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저도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돌아보았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들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 내가 기다려야 할 뿐,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수정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결국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다림은 화가 나고 속상한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바꾸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내 삶에 실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이 기다림이에요.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랑 야구 좋아하죠? 제가 여기 설교문에 손흥민이 지금 계속 무득점인데 라고 썼거든요. 오늘 새벽에 해트트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으면 기분 좋죠? 막 되게 강도사님 때문에 엄마 아빠 깼대요. 그런 정도 엄청 좋아한 거예요. 자, 손흥민이 골 넣었어요. 왜 좋아요? 손흥민이 골 넣으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딱 꽂혀요? 왜 좋아요? 자, 여기 아스날 팬 있죠? 아스날 팬 있죠? 아스날 이기면 왜 좋아요? 네, 사스날이 잘 되면 왜 좋아요? 저 아스날 팬이었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다고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이 있나요? 뭔가 바뀌어요? 자, 여기 쓱 팬 많죠? 왜 쓱이 이기면 좋아요? 쓱 이기면 여러분한테 막 신세계 쿠폰 막 보내주나요? 아니죠. 안 보내주잖아요. 저는 한화 팬이라고 했잖아요. 한화는 상대를 정말로 많이 배려하는 팀이라 다 져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좀 짜증이 나요.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하나한테 져주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배려가 많은 팀이라 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쓰기 우리한테 지고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왜 내가 응원하는 팀 혹은 축구 선수가 잘 되면 왜 여러분 좋아해요? 되게 좋잖아요. 막 골 넣으면 막 소리 막 지르고 괜히 축구 보려고 막 치킨 시켜놓고 먹고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왜? 내 삶이랑 별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나요? 그 한 골, 그 승리가 우리의 답답한 이 현실을 순간 잊도록 해주기 때문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즐겁잖아요. 내 삶은 바뀌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골 못 넣고 지고 이런 머리 쥐어 뜯고 화내지만 괜찮잖아요. 왜?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팀 선수들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이기던 골을 넣던 뭐하던 내 삶이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경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축구 보는 거, 야구 보는 것,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것,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건 일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문제잖아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지고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꾸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말하면 이단 같죠? 저 이단 아니에요. 진지해지지 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기에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왜 기다리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왜 기도 응답이 더디며 화나는 줄 알아요? 그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고 더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건 내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한 끗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한 끗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알면 실수 안 하고 딱 걸어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것, 그 한 끗을 돌려 딱 맞추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될 거야. 아무리 아브람이 그 지역에서 돈이 많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어요, 틱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구석진 나라에 사는 그 한 사람을 그 이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 다 알잖아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 위에 한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가 가진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생기고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이 되더니 나라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저는 언젠간 여러분이랑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위치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고대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에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가 거기를 지나가야 강대국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 그곳에서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강대국들이 그 작은 나라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대국들이 먼저 찾아와서 주고 엎드려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쩌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비벼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경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단순하게 떠나서 이민을 가라가 아니라 어느 공동체를 떠나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의 집. 쉽게 손절하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손절 탁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쳐내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손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조카 롯과 거기서 걷어들인 모든 소유를 다 들고 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건 모든 걸 다 놓고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의 첫 시작 완벽한 멋있는 순종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대략적인 방향만 맞추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란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동생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곳을 떠나가려면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고대 비문을 보면 그가 살았던 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와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었던 달의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지만 그 외 다른 가족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데 있어 그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은 매몰차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만약 아버지가 가족이 떠나는 것을 막는다면 그와 인연을 끊더라도 떠나야만 했어요. 성경을 좀 더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막 성숙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결론, 그 축복받은 삶의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조차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음에도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수에도 품고 안아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각 딱 잡고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 완벽한 믿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작아도 눈썹 움직이는 것만큼 티 안 날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남을 선택했고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하지 않아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결론처럼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의 기다림을 좋아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내가 충분히 널 기다려 주겠다. 여러분들 중에 필라테스 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네. 저 누가 하는지 아는데 왜 안 하는 척 해요? 필라테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라테스 하면 속근육이 강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에 있는 근육, 보이지 않는 근육, 그 내근육, 속근육을 강하게 하는 게 필라테스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이 필라테스처럼 여러분의 속근육, 즉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뼈대와 기본이 되는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못하는 분 있죠? 네,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왜 못하냐면 코어가 약해서 좀 그렇죠. 그런데 코어 단련할 수 있는 거 알죠? 막 플랭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윗몸 일으키기가 가능해지잖아요. 코어가 강해질수록 윗몸 일으키기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코어가 강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그것이 궤도에 올랐을 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왜냐?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나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그 배려를 받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 왜냐? 이건 나한테는 배려인데 저 사람에겐 이게 배려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의 생각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복 줬다가 여러분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려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만지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일어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중하게 혹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나태함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태함이란 나의 열정을 꺼버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나태함이에요.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 그게 나태함이에요. 만약에 그 나태함이 여러분들에게 혹 저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그 나태함이 우리에게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태함을 지우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되게 별거 아닌 문장이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문장은 정말 강력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신중하게, 제대로,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구해 본 적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 있어요? 하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게요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 매일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싸워봤나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다 알아요. 저도 못 살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이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성공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 문장이 탁 떠오른다면 성공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낯선 도전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쉬운 선택, 크고 넓은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육훈련 하반기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배려해줘서 7과목 중에 2과목 빼고 다 폐강이에요. 우와. 네, 그 커리큘럼을 보고 제 동기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우리 교회 청년부 3년치 교육을 한 학기 만에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강도사님도 그렇게 훈련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는 거 그냥 1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 주 내내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룻기, 빌립보서, 순장, 리더십, 북시어링, 교리, 하이델베르크, 종교개혁사, 소요리 문답 이거 다 하는 이유는요. 저와 강도사님이 바쁘고 괴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역자들이 안락함을 찾고 편안함을 찾잖아요. 공동체 망해요. 무너져요. 와해돼요. 나를 괴롭혀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5과목의 강의를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낯선 도전이에요. 여러분 신청 많이 안 했죠?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가 없어서 제대로 된 광고를 듣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양육훈련 신청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전 오히려 좋아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닐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낯선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강의안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도 순종하고 반응하려면 그 힘듦, 어렵다, 하기 싫다라는 저의 마음, 저의 욕망을 저도 희생해야만 해요. 제가 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저랑 강도사님이 먼저 앞에 서서 오세요 하고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라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기적으로 손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육훈련 신청하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안 하면 저는 오히려 좋아요. 양육훈련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서 떠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해요. 못하겠으면 양육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되니까. 세 번째,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린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거나 끝도 없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순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을 복잡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줄 알아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이유도 알고 순종해야겠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거나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희생당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순종의 방법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베 꼬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내켜하지 않고 피곤함을 포기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 하기 싫어서 그렇게 결정을 미루면 양육훈련 폐강입니다 라는 말 혹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 미련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의 방법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원래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없어요. 괜히 지름길 찾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러다 머리 터집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세요. 순종하기 싫어 외면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또 외면하냐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고 안 하려고 밀어낼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려고 하실 거예요. 그 손길이 자꾸 느껴지니까, 나를 향한 은혜가 자꾸 내가 느껴지니까 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번 반응하세요.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제대로 순종 못하면 어때요? 하다가 포기하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 너 지옥 가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품어주세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순종하다가 힘들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 바라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려는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 그거 하나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반응하면 그 순간 낚아 올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어나 떠났어요. 떠나서 보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절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일어나 떠나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사세요. 첫 번째,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세요. 낯선 반응에, 낯선 도전 앞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추세요.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대략 알잖아요. 다 알면서 스스로 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 묻고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는 거 저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에 집중하세요. 순종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이 떠남은 절대 간단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첫 출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